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여 3절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복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강단 말씀을 통해 위대한 왕의 업적이나 왕의 권력과 힘으로 부활을 속인 왕의 부도덕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캠프 인생을 산 다윗 왕의 참된 인생을 통해 우리 인생 캠프 시대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하는 3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캠프 인생 속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캠프 인생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남미로 귀중한 순회 선교 사역과 렘넌트를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인생 캠프가 현장에서 실제화되는 귀한 만남을 통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귀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원내시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세상 살리는 전도 목회로 세계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영적 싸움 속에 누구를 섬겨야 할지 분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영원한 응답을 바라며 오로지 기도로 온 교인이 원리스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후대를 세우는 검토일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을 통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언약으로 세상 살리는 세 가지 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으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싸움에 민감한 삶으로 전도와 선교에 연결된 나의 전도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위도와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며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후대에게 열매가 될 줄 믿으며 참된 전도 운동하는 분들의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들에서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다민족 선교의 사역 속에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더 많은 다민족들이 틀을 잡고 TCK 현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참된 쉼과 힘을 얻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열려 그들에게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게 중보 기도를 모으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6일부터 7일까지 대경 다민족 집중훈련과 교회 다민족부에서 실시하는 필리핀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보호자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237 나라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플랫폼을 통해 성령료 받는 증거 가진 정인으로 중직자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신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반 모든 것을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캠프 인생 속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영적 전투원으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세 가지 뜰과 후대를 통해 금토일 시대를 통한 묵상 시대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4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으로 올해 많은 오고 가는 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나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일본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지난주에는 중화권 집중훈련이 하루 동안 있었고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대경 다민족에서 추석을 두고 다민족 집중훈련이 있고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도 필리핀 나라 제자들 대상으로 해서 또 집중훈련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민족들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어지므로 참된 자기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통해서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몇몇 보이고요.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현장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들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은 병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병자, 병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병든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들 위해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인생은 전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허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전쟁인데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손해를 가져오는 육신적인 싸움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조건들 놓고 결국 싸우는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많은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 배후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제대로 싸움의 대상을 안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그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에 보십시다. 이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은 그 한 사람이 나와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이 말이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져듦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상실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가져오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옴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추석 명절당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게 되죠. 이 골리앗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흑암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골리앗은 사단이 싸우는 어떤 면에서 서밋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골리앗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각 분야의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힘을 가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상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언제든지 유비무환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의 등장이 나오는데 언제 이런 막강한 흑암의 역사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결국은 뜻하지 않게 얼음을 당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지 않도록 늘 항상 영적으로는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와서 가라지를 씹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긴장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긴장과 고민함은 하면 할수록 결국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병들게 되어 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암 환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당하는 그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 몸에 면역 체계가 낮아지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암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육신적인 긴장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이 등장했느냐?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종교와 우상들을 못 막으면은 이런 골리앗과 같은 흑암의 역사들이, 네피림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하고 이상한 종교 단체에 빠져서 그게 모든 재산까지 다 날려가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원치 않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네피림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나 여러 가지 이상의 종교들 있죠. 또 신천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갈수록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이며 결국은 이 땅에 골리앗이 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왔던 것처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내가 성공 중심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네피림 수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속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종교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네피림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와 우상을 막지 못하면은 어느 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골리앗이 등장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의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고 그 사실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했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성경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과 모든 왕들을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했어요. 1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이런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 31왕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또 우상과 귀신의 역사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모든 성읍과 왕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몇몇을 남겨두었어요. 그 중에 남겨진 사람들이 가드 사람,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의 몇 명들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연승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교만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블레셋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이게 남겨뒀는데 나중에 블레셋의 우두머니가 되어가지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리고 가사 사람이 나오는데 남겨진 사람 가운데 가사 사람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죠. 가사 사람은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느냐? 삼손의 누나를 빼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 삼손의 누나를 빼버린 여인이 나와요. 드릴라. 이 여인이 가사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도시라고 나오는데 지역 이름인데 그 아수도 사람들에게 그 아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종교와 우상을 막지 못하면은 큰 저주와 재앙의 역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이런 흑암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내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에 뿌리 못 내린 인생은 언젠가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거짓 아비로서 불신자들을 망하게 하고요, 신자들을 실패시키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흑암을 복음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승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도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반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또 복음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또 최고로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 뿌리가 내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너에게 안전한 것이다. 빌립보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빌립보 3장 1절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들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 속에 참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이 어둠 많은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는 길이 있다면 복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누구도 공격해오는 흑암의 역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눈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은 조용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능력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금방 여러분 이야기했던 건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한다 할지 우리 교회는 워낙 아멘 안 하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 들을 때 그래도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말씀을 아멘함으로 고개가 끄덕여짐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순간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때 골리앗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막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주일 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담겨지도록 그게 기도 제목으로 담겨지고 기도 제목으로 남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또 실제로 한 주간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 아닌 기준, 복음 아닌 배경들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배경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주일날 갱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배경과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다른 기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지 마음대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뭔가 배경 삼고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의 임금 악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 속아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사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결국은 그 사람은 돈에 망하게 돼 있고 사람 때문에 썰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할 바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배경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떤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는 흑암의 역사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들으면 되느냐? 복음의 기준, 복음의 배경으로 바뀌어질 정도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또 오고 가는 많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마음에 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 가정이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엄청난 축복이겠지만은 그런 가정 가문 또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안다가 아니라 가정 가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음화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들 있잖아요. 짝가정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권고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 기준 가지고 복음 배경 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에 서게 될 때 결국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과 배경을 가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체질로 바꾸셔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도 안 통하고 뭔가 답답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핍박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그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을 꺾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을 꺾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과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흑암은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돈으로도 안 되고요.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 구제를 한다. 여러분 선행을 한다. 여러분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해서 결국 지구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 이 흑암 세력은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신자들조차도 계속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영혼 속에 완전히 체질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구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알게 될 때에 무식한 게 아니라 결국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되고 다 따라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다른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 다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어느 날 모든 것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건강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나중에서 결국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결론이 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바다 합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이 일의 결론이 와야 해요. 이 일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모자란 분이 아니시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정복하고 있는 왕도 아닌데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정복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함을 받고 축복과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이루신 제사장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귀중한 축복을 알게 하시는 그 선지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말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염려하던 것 쓸데없는 염려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염려들, 그걸 해결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날마다 알고 그 이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원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원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받게 돼 있어요. 영원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게 된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진 영원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원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았다는 사실, 그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징계 때문에 또 채찍에 맞게 되고 우리의 상함 때문에, 징계 때문에 채찍에 맞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가 우리 때문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여러분, 징계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은 회복된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5절을 성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뭐 하겠다?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의 비밀들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재림주로 서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셨습니다. 왜냐?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전에 오신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그 이름 말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호자에서 응답과 힘과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자의 응답과 힘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힘을 주시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꺾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묘한 축복된 응답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참된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까?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고요. 유럽 교회들은 오히려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유럽 교회들은 모슬렘들이 사원으로 사들여가지고 모슬렘꾼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독일입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조차도 여러분 교회가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이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좋은 많은 일들을 하는 바람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복음 놓쳐보는 말미암아 힘이 없게 되면서 교회 안에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진짜 그리스도 복음 오직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인본주의 쓴다는 말은 어떤 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면 염려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 쓰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답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것이고 축복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것이고 축복 안 한다면 안 받는 것이고 왜냐? 가장 귀중한 축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줬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알 때 모든 것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골리앗이 언제 무너지느냐? 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복음 알고 기도할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43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골리앗이. 어떤 면에서 다윗은 개로 봤습니다. 왜냐? 사자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이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에 비하면 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허상에 쏘가요. 골리앗 같은 그 허상에 쏘는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복음에 뿌리내면서 정말 기도 속에 갈 때에 허상에 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과 환경들을 제대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 속에 쏙지 않았습니다. 허상에 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기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칫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 속에 속고 허상 속에 속게 되고 환경과 현실 속에 흔들리면서 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 사실을 봤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봤다라는 거.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공격해온 블레셋이 공격해온 그 문제 속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졌는데 이 기회가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구나. 그게 46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기회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7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간에 있는 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전쟁이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골리앗, 흑암의 역사들을 붙이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어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블레셋 민족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라는 것. 이 숨은 계획들을 다윗은 문제 가운데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모든 조건과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고 그 조건과 환경 너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결국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케 되어지는 사실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성공자의 축복된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골리앗 같은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골리앗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뿌리 내리시고 체질되어짐으로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아지고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공자라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업 속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참된 성공자이죠.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이 성공자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찾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힘을 얻는 찬양이죠.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테인데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영적 전쟁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뿌리 내림으로 복음 아닌 기준 배경이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오직으로 결론 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딱 붙잡으시고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들을 각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길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나의 가는 길 좁은 길이라네. 나의 길 좁은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오직 예수뿐이라네. 오직 예수뿐이라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잠시 잠깐에도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로 그리스도를 키우시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림으로 복음의 기준, 복음의 배경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닌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수행하는 숨은 계획들이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권륜만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뿌리내림으로 우리의 기준과 배경이 완전 복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오직의 응답을 찾아 누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흩어지는 모든 걸음 현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뿌리내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뿌리내려지는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자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끝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참된 승리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우상과 종교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 가문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성공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하나스미 스쿨원금으로 방송교체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들은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5총정욕을 살리는 참된 축복된 경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추석 명절 당하에서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